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 한꺼번에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를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방금 읽었던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거짓 선지자를 한 번 더 다루어 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다루면 우리들이 준 권면이에요.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 속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유다가 먼저 이렇게 중요한 부분 한 모습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1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즉 유다가 이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유다 자신의 말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 성원용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 사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에게? 사도에게. 그러면서 이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하다고 그랬어요? 미리 무엇한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말이란 얘기예요. 미리. 예수님 전에, 그리고 사도들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에 있었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한 말,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이 말씀을 너희는 무엇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라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즉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냐는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쓴 똑같은 의도로 쓴 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3장 2절 말씀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곧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무엇한다? 기억하게 한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1절 2절. 내가 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느냐?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는 1절은 그렇게 했어요. 너희로 생각나게 함이라고 말했고, 2절의 말씀에서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특별히 베드로 3장이 말씀입니다. 왜 썼냐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그럼 뭐를 생각내고 뭐를 기억나게 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계속했어요. 거룩한 선지자, 즉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한 말, 이 말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예언된 말을 예수님이 받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고,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한 말을 무엇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다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중성, 중요성, 그리고 자기 말이 아니라 이미 오랜 옛적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계하는 말씀이니,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경계하며 무엇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이게 누구 얘기냐? 거짓 선지자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미리 한 말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유다서 1장 한번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7절 말씀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조금 그렇게, 자, 우리가 한 말은 미리 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무엇한 예고한 그 말을 무엇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고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언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언이 그냥 일반적인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고라는 것은 예언할 때 경고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한 말, 특별히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를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유다가 한 말은,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며 우리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해오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나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하며, 유다 역시도. 자, 지난주까지 말씀에서는 유다가 거짓선지 심판에 대한 경고를 얘기할 때 이미 구약에 있는 성경의 근거를 대죠. 애굽에서 구원 얻은 자가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처럼, 그리고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멸망받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은 것처럼 반드시 거짓 선지도 멸망당할 이미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멸망받을 것처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마지막 경고하고 한 번 더 마지막 권면한다.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하라. 내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누구의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누구의 말이다? 거룩한 선지들이 한 말이다. 누구의 말이다?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들이 한 말이다 라고 말하며 이 중요한 아주 심각성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쓰는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앞에 한 장밖에 안 되는 25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냥 저도 읽었을 때는 그냥 요한계시록 앞도 그냥 한번 훑어가는 정도로만 목사로서 읽었던 부분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일서, 요한일서 3서를 마치고 다음에 무엇을 할까 주님 앞에 여쭤봤을 때 유다서를 계속 이어지를 볼 때 유다서를 이어가면서 주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지? 주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 때를 따져야 될 텐가? 우리가 정말 똥구멍이 옛날 그때 그 찢을 정도로 해서 뭐 보릿고개라고 할 때 그때의 모습에서 하도 못 먹고 못 살, 아직도 잘 먹고 잘 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안에 서 있을 때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세계 전체가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일까의 모습,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주는 경고의 음성으로 저는 생각해요. 성목사, 너 목회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을 수 있는 질문이겠죠. 네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성목사, 너는 어디에, 목회의 초점이 뭐니? 사람이 많아지는 거니? 내가 원하는 목회의 초점과 맞추어져 있니? 그럼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너희가 진정 나를 예수로 믿는 궁극적 목적이 뭐니? 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니? 단순히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하고 믿니? 이 모습으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여쭤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답할 것인가? 정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근데 유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몇 번이고 말씀할 때 주님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이 모습을 이게 제게만 깨닫게 해주신 걸까? 뭐 이 못난 성원용 목사에게만 깨닫게 하고서 보여준 것일까 과연?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가운데도 얼마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 많습니까? 근데 그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이란다면 분명히 뭔가 동일하게 주는 공통 분모는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세대 속에 주님이 필요한 영적인 공통 분모는 과연 무엇일까? 각자가 개인적인 주어진 독특한 은사도 있지만 그 모든 목회자가 성령의 기름 받은 모든 목회자가 추구해야 될 분명히 공통 분모도 있을 텐데 과연 그건 뭘까?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세분한다면 여기 있는 성원용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과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도대체 그 미리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자, 유다서 한번 1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자, 주님께서 17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을 주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 18절에 주는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의 모습이 언제냐를 다루었습니다. 언제냐? 무엇 할 때요?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자, 유다는 분명히 말씀할 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근데 똑같은 말씀이 아까 베드로 봤지만 베드로후서 3장 2절을 봤지만 이번에 한번 베드로후서 3장 한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할 것이다. 그러며 역시 베드로후서 3장 3절도 어느 때를 말합니까? 지금 말세라는 마지막을 말해요. 유다도 마지막을 강조하고 베드로도 마지막을 강조해요. 물론 성경적인 근거로 봤을 때 2000년 전에가 이미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자로 오시는 초림 때부터가 이미 말세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말 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세라는데 이제는 그냥 말세라고 안 하죠. 말세 지말, 그래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음성의 모습이 결국 마지막이에요. 그럼 도대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기기에, 말세에 어떤 일이 생기기에 이 말씀을 주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가르쳐 주었다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준 거를 바울이 받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이냐? 다 무엇한다? 믿음에서 무엇한다? 떠난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아니 앞으로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섭리수에 본다면 더 많은,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의 모습을 개인적으로 적용시켜 볼 때 역사적인 마지막도 분명히 옵니다만 역사적인 마지막에 앞서서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온다는 걸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의 선상,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속에 흐르는 그 마지막도 분명히 와요. 근데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 말씀을 내 개인의 말씀에 내 개인의 종말과도 연결시켜 보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때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 많다 적다야? 많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무엇한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만 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누구라고 그랬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다. 그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길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폴림이라는 원어인데 아폴림이라는 원어는 멸망을 말해요. 그럼 어떤 멸망이냐? 지옥 가는 멸망을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 믿음 생활했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불신자를 향해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이 기억 속에 항상 대속에 있다가 내가 이러면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저는 중요한 말씀을 생각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어서 결국 그들의 열매를 봤더니 어떤 열매를 갖느냐? 이 사람들의 모습이 디모데전서 4장 한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4장 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무엇 맞았다? 화인 맞았다. 그래서 무엇한다? 외식한다. 그리고 무엇한다? 거짓말한다. 결국 자기의 열매를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이거에 드는데 했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단 사설에 빠졌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히 보니까 알 수 있겠어요. 뭘 보느냐? 내가 지금 무엇이 양심이 무엇 맞았어요?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열매가 뭐예요? 나는 무엇하고 있어요? 외식. 그리고 무엇하고 있어요? 거짓말. 이건 나도 알 수 있잖아요. 본인도 내가 내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아, 지금 내가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에 빠져 있구나.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있는 상태구나. 믿음에서 떠나 있는 상태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마태복음 23장 말씀했을 때 7화를 7번을 주님이 저주를 선포할 때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은 외식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그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예요. 왜 믿음에서 떠났어요?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사단에 의해서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천국 백성이다, 지옥 백성이다? 지옥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저도 그랬어요. 10년 전만 해도 마태복음 23장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이건 거짓 선자를 두고 하는 얘기고, 이건 바리새인으로 하는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아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성본용 목사 안에 지금껏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본용 목사 안에 지금껏 자리 잡은 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외식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거짓말장애를 만드는 거예요. 양심 화인 맞은 자. 왜? 지옥 보내려고요. 그럼 왜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레마로 각인되지 않고 여기로 흘러가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저기 있는 저 이만희 같은 사람에 생각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다는 큰 코 다친다는 얘기예요. 이만희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문선명은 안 그러나요? 자기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이 다 타락한 거예요. 왜?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 미혹이 들어가니까. 근데 본인들은 지금 거짓인 걸 모르잖아요. 거짓인 걸 알면 오히려 참이죠. 거짓인 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성원용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 유다가 지금 이걸 기억하라고 하지? 왜 유다가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인식하고라고 하지? 경고, 예고한다고 말하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심각해 보자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런 부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을 부인해봤던 경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베드로는 이미 실패의 경험, 주님을 부인해본 실패의 경험을 한 자예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름대로 신앙의 결단과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왜? 잘합니다. 누가 그 안에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의 답에 떠났다는 답이 없어요. 저는 그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해요. 이제껏 주님이 해오신 일은 사탄이 떠났고 반드시 열매에서 풀어졌어요. 몸이 풀어지든지 문제가 풀어지든지 뭔가 풀어졌어요. 근데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떠났다는 답이 없어요. 이게 지금 뭘까? 몹시 궁금해요. 왜 떠났다는 답이 없지?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이제껏 다 답이 있었잖아요. 근데 놀랍게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무엇해요? 부인해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 영을 모를 때는 그냥 부인했다요. 믿음이 약하니까. 아니요, 영을 아니까 결국 누가 부인하게 만든 거예요? 사단. 그럼 주님이 떠나가라고 했을 때 떠나갔다는 얘기인가? 안 떠나갔다는 얘기인가? 떠나갔는데 우리가 알던 또 들어왔다는 얘기인가? 근데 성경의 답은 떠나갔다는 말도 없고 다시 또 들어왔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떠나가라 주님의 명령이 끝났어요. 근데 결국은 부인했어요. 근데 답은 정확하게 알아요.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케 하는 누구예요? 사단이었던 거죠. 이게 영의 세계였던 거죠. 이걸 모르는 무지막지한 목사의 무식한 목회를 해왔으니, 그냥 단순히 믿음 없어 부인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었으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원님 목사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몇 번 얘기했죠. 충격적인 얘기였다고요. 신학교 이런 데 들어갔는데 통일교에 관한 세미나를 1학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탕명환 소장, 지금 돌아가시기 전이었죠. 저희 때는 탕명환 소장이 와서 통일교를 얘기했을 때입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신학교 1학년 때밖에 안 됐을 때는 그 얘기가 충격으로 들린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그때는 충격으로 들어요. 왜? 제가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너무 높았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탕명환 소장의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통일교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 밑에 그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위에라고 그랬고 당신이 밑에라고 표현했는데, 밑에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는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근데 어느 순간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청년이 탁 튀어나온 겁니다. 의자에서 앉아서 튀어나온데 보니까 손에 보니까 번쩍 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목숨에서 딱 뒤로 딱 숨은 거예요. 이 강단 밑으로. 근데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뒤에 목사님으로 칼을 딱 들이대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라고 물어본 거예요. 10명의 목사 다 물어봤대요.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하나같이 10명이 뭐라 그러냐, 나 예수 안 믿어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신학생 때 내가 목사님을 바라보는 이만한 눈이었는데, 목사님들만큼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10명이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층 내려갔다는 거죠. 그냥 그러고 잡혀간 거죠. 예수 믿는 건 찔러 줄도 모르지요. 근데 다 믿는 거 하나도 안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처음 오픈 예배 열면서 얼마나 충격입니까? 신학교 1학년 때 그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가능하더란 거죠. 그때는 충격인데 지금은 가능해요. 왜? 그들에게 누가 들어가면, 사단에 들어가면 가능해요. 나 믿어. 결국 그분들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게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무엇하라? 근신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무엇하라? 기도라고 했던 거죠. 그걸 알으니까, 그걸 깨달아 알은 베드로가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는 늘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원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지금이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이 깨어있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는 성원님 목사도 무너진다는 얘기고 여러분도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인생. 저는 정말 많이 바라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지 말라는 분들, 저는 그래요. 기껏 70까지만 정말 목회 잘하다 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70까지 갈 수 있을까도 모르겠지만 70 넘기고 싶은 마음으로, 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목표 70까지 최선을 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변질만 안 돼도, 그럼 변질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죠. 이거예요. 왜?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면 내게 틈타고 들어오고, 사탄은 말씀만 잊지 못하면 내게 틈들어 나를 변질시켜서 결국 성령의 목사 지옥 보내는 거고, 그런 성령의 목사만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성문대 까다고 넘어가 여기서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성목사 저놈 새끼 저거 교만하다니. 그리고 안 넘어지겠지. 여러분 넘어질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목자를 넘기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목자를 넘어뜨려 목자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거죠. 예수 따라가면 안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는 여러분도 늘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성건영 목사 안에 그래도 진실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성건영 목사는 넘어져 여러분 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똑같은 선악과예요. 선악과인데 하나님이 보게 한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만 기억나고 말씀만 기억나요.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사탄이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 싹 잊어버리게 만들고 어떻게 보여?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내 영성이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내 영성이 그러니까 지금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 속을 만한 영성을 가지니까 쏙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영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가 반면에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할 걸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표했습니다. 베드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베드로는 무엇하기를 원했습니까? 마지막까지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싸우기를 원했어요. 왜? 베드로의 모습은 결국은 그도 그나마 말씀이 있었는데 기도가 없어 넘어졌으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할 때 반면에 기도를 부인함이 아니라 기도도 분명히 있어야지만 무엇 할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 때 무엇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무엇 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져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여기는 성원용 목사님이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설교네, 들어보지도 못한 설교, 맞아, 예수님이 주신 들어보지 못한 설교도 중요하게 있었지만 또한 반면에 이단 사설에 가장 무식하고 억지로 풀어가는 말씀에 들어보지 못한 설교는 빠져가면 그 사람이 이미 잘못되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더, 이 중요한 말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부분. 근데 이 마지막의 부분을 보면 좀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또 권면을 보면 도대체 어떠한 권면을 했는가.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18절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8절. 누구 얘기했으면 누구를 우리가 경계하라고 얘기를 했는 걸 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자, 그들은 누구냐? 이 옆에는 이미 거룩한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사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뭐를 말했냐?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누구를?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누엇하는 자?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그러면서 무엇을, 누구를 지금 권면하냐? 경건치 않은 자라는 존재를 먼저 드러냈어요. 경건치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그랬을 때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미 유다서 1장 한번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경건치 않은 자를 누구를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한번 4절을 봅니다. 시작. 저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지는 무엇하다? 경건치 아니하며 라고 쭉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받도록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미 옛적부터 판결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다? 지금 어떻게 들어온다? 가만히 들어온다. 이 사람들은 결국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치, 가만히 들어오는 경건치 않은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거룩한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 얘기했던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18절, 다시 한번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무엇대로 행한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해요. 자, 첫 번째 묻습니다. 정욕대로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 같은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거짓선들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정욕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16절. 예레미야 23장 16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은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거짓 선자의 말을 믿지 말라요. 이들은 자기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한 게 빌립보 3장 19절 말씀. 빌립보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거짓 선자는 결국 뭐냐는 거예요. 헛된 말만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 무슨 일을 생각해요? 땅, 세상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자기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다고 말하며 나의 신이 결국 뭐가 됐다고요? 배.
이 배는 지금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거짓 선지자의 신은 물질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이걸 성공으로 봐요. 이게 세상의 가치죠. 세상의 가치의 성공도 사업해서 물질이 많으면 와 사업 성공했네 이거는 거죠. 와 목회 성공했네. 와 너 사례비 얼마 받아. 와 너 연봉이 얼마야. 와 너 사택은 어떤 사택이야. 몇 평 되는 사택인데 차는 어떤 차 타고 다니는데 이게 목사의 기준이라니까요. 대단히 안타깝지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성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정말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를 왜 믿나요? 세상 즐기지 않고 털 채워 싸워가려 애쓰면서 왜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나요? 뭐 때문에 살아가나요? 천국 때문이잖아요. 그 천국, 근데 그 천국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간다고 하면서 천국을 놓치고 있다고요. 천국 간다고 다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에 두렵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모심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지금 보십시오.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경건치 않은 정욕대리의 모습이에요. 결국에서 자기의 신을 배로 삼으며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문용 목사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 부흥시키고 어떻게든 성도 머리에서 세야 되니까 사람 뺏어라도 채워놔야 되고 막 이게 만약 목회다 그러면 저는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저는 가짜예요. 여러분도 만약 그걸 따라간다면 여러분 가짜 성도예요. 그럼 소경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소경 따라가면 목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도 똑같이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뜨여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서서 분별하시고요. 기도하며 분별하세요. 여러분 늘 성원용 목사를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말씀대로 6절 말씀대로 정말 성원용 목사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늘 여러분 눈동자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가짜다 싶으면 여러분 빨리 떠나셔야 돼요. 잘못다 싶으면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왜 유다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는 거죠. 계시록을 앞두고 왜 유다서를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건가? 그런가 밤에 두 번째 또 다른 모습에 닦아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18절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유다서 1장 18절을 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경건제 정욕도로 행하며 무엇하는 자를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모습은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롱하는 자들의 모습이 결국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언어를 보면은 엠파이크테스인데 엠파이크테스로는 비웃다 조롱하다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3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 말씀 예수입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무엇했다? 희롱하며 때릴 때 희롱하는 일이 바로 그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 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툭하면 에이크 치 이렇게 비웃어요. 업수히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이 없어요. 바로 이게 비유, 이게 바로 기롱, 이게 바로 희롱, 이게 지금 조롱, 이게 비웃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세력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니에미아를 통해 이미 강해를 통해 말씀했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아갈 때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면 무엇했어요? 비웃었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야 니들이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이거죠. 야 사랑의 교회 니들이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 더 모인다고 뭐 될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적게 올 수도 있겠죠. 왜? 사단의 방해를 한다면. 근데 저는 분명히 말했지만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한 명만 하다는 한 명은 최선을 다할 거니까.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가 저를 쉽게 건들 거라 생각을 못해요. 아마 제가 그것 따라 시까시까다 헷가닥하다 성격이 막 기분 좋고 막 이렇게 헷가닥했다 그러면 저 몇 번 벌써 쓰러지고 넘어졌을 거예요. 아니요. 단 한 명이라도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귀한 자들이에요. 그 모습에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이 말씀할 때 희롱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희롱하고 기롱한다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유다서 1장 18절을 공동번역을 봅니다. 그 공동번역은 똑같은 의미로 듣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유다서 1장 18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시작. 마지막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나타나 여러분을 무엇할 것이다? 조롱할 것이라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자는 너를 조롱해. 그렇죠? 만약 성건용 목사예요. 여러분 내려갔어요. 집사님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정신 차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거짓 선자라는 거죠. 집사님 힘내세요. 저도 옆에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면 그나마 참으로 가는 과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조롱해요. 사탄이 우리 믿음을 조롱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있어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디모데 3장 5절 말씀에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에서 목소리를 할렐루야 그러고 뭐 거룩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완전 가짜예요. 저 신학생 때 참 그런 거 많았어요. 동교 중에서 기가 막히게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기가 막히게 냈어요. 설교하면 할렐루야 막 이래가면서 너 조용기 목사는 이럴 정도로.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근데 많은 친구는 그걸 대단히 부러워했어요. 막 다들 따라한다고. 내가 조용기 목사님을 따라한다고 내가 조용기 목사님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게 준 걸 찾아야죠.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맞는 그 믿음의 옷을 찾아야죠.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고 나갈 때 번거로웠어요. 벗어버립니다. 자기에 맞는 옷을 입고 나가요. 그 싸워 이겨요. 사울이 입고 나갔으면 다윗은 아마 골리앗한테 한 방에 죽었을 거예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 성건용 목사도 마찬가지. 똑같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도 다른 사역자 분명히 구별된 것이 있어요. 제게 좀 맞는 옷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게 준 옷 만큼만 입으면 되고 그걸 내가 게을리하지 않으면 주님 계속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고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큼 또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남 따라고 남 흉내내면 나도 죽어요. 결국은 그걸 따라가는 그 또 다른 사람 역시도 죽어가는 거고. 여러분 열심히 성건용 목사를 따라오는데 성건용 목사가 까당하고 넘어졌어요. 그럼 따라오는 사람 다 죽어가는 거죠.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모습인데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을 주어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들이냐 특별히 기록한 말을 통해서 그래서 잘 아는 대로 바로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후서 2장의 바로 13절 이후로부터 16절 이후로부터 보면은 후메네와 알렉산더, 후메네와 빌레도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말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쭉 봅니다. 한번 2장 16절로부터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너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가는 너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아멘. 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빌레도가 교회 독한 창질의 말, 영적 분위기를 썩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뭐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막 이 어려움과 막 극복을 이겨나가며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활이 끝났다고. 부활이 끝났으면 이미 우리 신앙은 끝이에요. 부활이 끝났다는 게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 앞에 올라가 휴고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 끝이라는 거죠. 지금 나는 이곳에서 이 땅에 살아남고 있다면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될 아주 엄청난 아픔과 모습이 내 앞에 있다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의 모습에 다 지금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무너졌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 말.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이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않으며 점점 나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망령된 말, 헛된 말, 잘못된 말 하지 말고 무엇한 말로? 감사한 말로 바꾸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모습은 현상에 눈이 어두지 마시고요 말씀만 붙잡으시면 돼요. 아마 저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믿고 있다면 저 말에 현혹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제자를 통해서 주님 반드시 재림한다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거짓 선자의 말에 미혹되어 버린 거예요. 부활 지나갔어 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3장 이후의 말씀에서 3절 이후의 말씀은 강림이 안 됐어.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데 다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왜 미혹되냐?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의 말이 미혹돼서 결국 넘어졌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처럼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성건용 목사의 말은 듣지 마시고요
성건용 목사를 통해 전해진 말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붙잡으세요. 성건용 목사의 말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분별될 수 있다면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거죠. 성건용 목사가 무슨 설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건용 목사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가 중요한 거죠. 그게 고넬료였죠. 고넬료도 분명히 말하기를, 바로 사도행 10장 33절에 말씀할 때 뭐라냐, 하나님께서 베드로 목사님 당신에게 주시는 명령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베드로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고넬료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성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이 비춰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룰 까 무엇을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5장 4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우리 입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이 거짓은 특징을 얘기한 겁니다. 그 특징의 대표적인 모습이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앞에까지 역시 계속 특징을 말했지만 마지막 권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당을 짓는다는, 결국 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리를 쳐요. 무리. 그래서 저희가 협력사가 되고 이렇게 협력사도 만들었을 때 제발 끼리끼리 모이지 마세요. 제발 무리를 만들지 마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도는 선한 의도였어요. 왜? 쉽게 말하면 우리 동기끼리니까 선한 의도인데 나중에는 그냥 선한 의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문제가 한번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협력사에 입장한 사람이 좀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쫙 만들어서 한 무리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인가가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니요, 우린 끼리끼리가 아니고요, 무리가 아니에요. 당을 만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결국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 속에 지금 당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에서 중요한 건 이게, 그 당이라고 하는, 당을 친다는 모습이 아포디오리조라는 원어인데, 아포디오리조라는 원어는요,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의 대표적인 또 다른 존재가 있으니 사도행 23장 7절, 사도행 23장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무엇해요? 나누어요. 참,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절대 하나 될 수 있는 물과 기름이에요. 그 사이에 항상 다툼 때문에 나누어요. 근데 저들이 하나 될 때 있었어요. 언제냐? 예수를 죽일 때는 또 하나가 됐어요. 이게 사단의 기가 막힌 특성이에요.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또 다른 일 진행할 때는 둘이 완전히 또 하나가 돼요. 둘이 완전히 원수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때는 하나 되는 모습 가운데 저들의 특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인데 왜 그러냐? 항상 그 사이는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눔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예요. 근데 달라요.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성령님은 다름을 인정하지 너 틀렸어가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한다면 틀린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주님 뭐예요? 하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돼요? 다름을 인정해 하나가 돼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결국 찢어져요. 그게 부부지간이죠. 부부지간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다름을 인정하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다름을 인정하니까 결국 찢어지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면 성향을 인정하고 그분의 성품을 인정하고 그분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인정해 주면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를 어떻게든 물리쳐낼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분이 있다면 나도 성령 안에 하나 되려 애써야 될 것이고, 그런 또 다른 교회가 있었으니
고린도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2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라. 대단히 안타깝지만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3장대로 신령한 자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어요. 왜?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분쟁이냐? 파가 나눠졌어요. 즉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고 파가 나눠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이에 분쟁이 일었고 분쟁이 다툼이 됐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는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찾아갔을 때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강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아주 미약한 부분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만나러 가는 모습에 두려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13장 바로 이어서 넘어가서 13장 5절에 말씀할 때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네 믿음을 무엇하라?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시 아니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고 말하며 지금 너에게 분리가 되어 있고 나눔이 되어 있고 자꾸 다툼이 있고 그것에 당직임이 있고 그것이 찢어짐이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가 계시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에게만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부모님 탓 누구 탓하지 말고 저는 이건 있게 되는 게 모든 원인은 다 누구부터? 나로부터는 걸 찾는. 나로부터구나. 남편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더 충만했으면 남편 능히 나는 커버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좋은 영성 흘려보낼 수 있어요. 나도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탄은 남 탓, 성령은 나로부터.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죠. 어떤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분의 모습이 맞아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모습을 갖다 주고 다투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 이 존재가 누구냐? 야고보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은 성경은 분명히 답합니다. 야고보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가 당짓게 하고 일어나는 거죠.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한 번 정도의 다툼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다툼을 열매를 보니까 계속 요란하고 계속 더 많은 혼란스럽게 만든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걸 누가 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누구다? 마귀적이다. 원어를 통해서 본 세상적이고 정욕뿐 아니라 마귀에 속했다는 단어가 원래 좀 직역한데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욕적인 모습이. 그럼 세상적인 정욕적인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시기, 질투, 다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간에 다툼이 있고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 다툼이 있고 성도와 성도 안에 다툼이 있다. 이건 100% 누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빨리 파악해야 돼요. 사단이 지금 나를 건들고 있구나. 그러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면 절대 상대방과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럼 누구만 싸우면 돼요? 사단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단이 와서 내게 세상적이고 정욕 육체로 만드는 이 모습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0절 21절. 갈라디아 5장 20절 21절 결과가 무엇이기 때문이냐?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도 너에게 경계한 것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시기 분내는 자, 당지는 자, 불리한 자, 이단, 질투. 천국 간다 못 간다? 천국 간다 못 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못 간다고요. 근데 얼마나 우린 시기합니까? 얼마나 질투가 많고요. 같은 성령 사역하면서도 너무너무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아파요. 거기 가지 마. 거기 가지 마. 우리한테만 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진짠가 싶어요. 정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근데 확인하면 분명히 그분은 안 그랬다고 그럴 거예요. 그럼 또 전달자가 잘못된 거고. 참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은 소리 아니니까. 정말 이단이 아니란다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다 성령 일하시는 곳인데. 그분의 영성에 맞게, 본인의 영성에 맞게 그 영성에 맞는 걸 찾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당을 나누는 거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 누구 나는 천국 간다 그래요. 하나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천국 가기 쉽다 어렵다요? 천국 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럼 저걸 단순히 시기 질투로 보니까 문제예요. 시기 질투로 보지 마시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당짓게 만드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사단. 이게 영적으로 열리고 보니까 그걸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 사람이 시기 질투 사람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남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남편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봐야 남편은 긍휼히 여기지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게 되는데, 남편까지 미워지니까 나까지 덜로 넘어지는 거잖아요. 나까지. 성경은 말하잖아요. 형제를 그냥 욕하는 자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빨리 회개되고 내 앞에 욕하게 만드는 그 어둠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욕하지 않도록 만들어야죠. 이건 내 갈몫이고 우리 갈몫인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알면 영의 세계에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시기로만 보고 질투만 보고 나타나는 현세를 보니까 야 무슨 시기 질투가 무슨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 써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문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의도를 보라고 그랬지, 의미를. 그럼 저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결국 누구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기 질투 다투 요란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 사탄 때문에 못 가는 거구나. 이걸 역으로 말하면 그럼 사탄을 처리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신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무엇했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는 거죠. 우리 이루어진 걸 찾는 거라고 그랬죠. 이제서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었는데 사단에게 뺏긴 걸 다시 되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 자체가 달라지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중한 모습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아까 11절부터 말씀을 읽었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냐를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아멘.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고 아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무엇하라? 합하라. 할렐루야. 저겁니다. 나누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언어로 돼야 돼요. 그런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언어는 온전히 합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합해진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결국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다? 오직 성령 안에만 있는 것이다. 아멘. 성령 안에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철저히 경험해요. 부부가 하나가 되더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그럼 그전에 제가 성령 없었냐? 저도 성령 받았어요. 그전에도. 왜? 방언도 했잖아요. 방언했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저 예수를 주로 인정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뭣도 있었던 거예요? 부부의 갈등, 부부간의 관계를 갈등하게 만드는 뭐가 있었냐? 이 악한 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얘가 처리되니까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집사람에게는 없었어요. 왜? 집사람은 절대 그런 게 없었으니까. 나 혼자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얘가 처리되니까 금방 하나가 되잖아요. 집사람 말이에요. 신혼 같아요. 신혼 때처럼 회복이 된 거예요. 제 안에 이게 처리가 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 집사람이 다 잘못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모야 그러고. 요놈이 그런 거지 결국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요놈이. 근데 요놈이 처리되니까 이게 누가 회복되라고 내가 회복해봐야지 집사람도 관계 이렇게 한다고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저절로 되졌어요. 저는 이걸 깨달아. 그래서 되어지는 거구나. 성령이 자리 잡으니까 되어지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 분별해 볼 수 있죠. 왜 남편하고 나 관계가 왜 이렇지? 바로 나로부터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부터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지는 거죠.
그 부분 속에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 우리가 살아갈 바의 모습을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두 번째로 거짓선전은 뭐냐? 다시 한 번 더 유다서 1장 19절의 모습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아울러 육에 속한 자가 아울러 또 뭐다? 성령이 없는 자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당에 속한 자고 다음에 육에 속한 자예요. 자,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말씀할 때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영에 속한 자, 사람의 부류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는 우리들이에요. 믿음 안에 있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봤을 때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 3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누구면 가장 먼저 신령한 자 그랬습니다. 내가 늘 신령한 자를 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환상이 있고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통변이 있고 수없는 은사들이 있었기에 당연히 신령한 자를 생각한 거예요. 그때 신령한 자라는 원어가 바로 푸니마티코스예요. 푸니마티코스라는 원어입니다.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는 결국 말하냐, 예수를 정말 나의 구원자로 잘 믿어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은 푸니마티코스, 정말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령한 자가 되고 있냐는 겁니다.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통치, 그게 예수님이었죠.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의 뭘 받았고? 이끌림을 받았고. 그 성령 충만을 뛰어넘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신령한 자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했다는 사람이 역시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육에 속한 자, 한 사람은 예수를 전혀 안 믿는, 흔히 말하면 자연으로서의 육에 속한 자, 불신자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육에 속한 자 역시도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 3장 방금 읽었던 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무엇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을 때 무엇에 속한 자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바로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사르키코스 또는 사르키노스, 원어 자체는 사르키노스고 같은 비슷한 의미로 속해된 게 육에 또 속한 자라고 표현되는 게 또 사르키코스라는 단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육을 말하는 겁니다. 육. 근데 육을 말할 때 그 육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향 속에서의 육의 존재의 모습을 있을 때 아직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르키노스라는 육신에 속한 자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구원은 얻었는데 내 삶 자체가 육이라는 부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어린아이에 머무는 상태의 사람을 서로 사르키노스 또는 사르키코스. 아마 대부분, 저를 비롯해 대부분 사람이 아마 여기지 않을까 싶어요. 씨 뿌리는 비유로 필요한다면 아마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든지 가시밭길에 걸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뭐에 속했어요? 육. 이 육이 결국 뭐냐? 또 유혹의 욕심을 쫓는 옛사람의 흔적.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흔적, 옛사람의 성향들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를 받아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 그럼 그 열매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멘. 육신에 속한 자 열매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감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면 열매다? 사람을 따라가면 열매다. 그렇죠? 목사를 따라오면 당을 지어요. 성건용 목사를 따라가면 당을 지어요. 쉽게 말하면 성건용 목사 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니요, 성건용 목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르면 당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당이 만들어져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협력사역들은 협력을 부탁할 때 누가 협력 부탁 아직도 그래 본 적 없고요. 정말 저는 간절히 고맙고 감사한 말과 그 뒤에서 그냥 묵묵히 기도할 뿐이지.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둘이 여기고 그분들 역시도 하나님을 둘이 여기는 분들이고 여기 협력사 모든 하나님을 여기 오시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둘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찾고, 우리의 존재를,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이건 육신의 모습이요, 근데 예수를 믿긴 믿어 구원을 얻었으나 또 내 안에 옛사람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은 마지막에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은 육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 자연인 또는 불신자, 이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육에 속한 자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아멘,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할리라. 육에 속한 사람이, 우리나라 말 해석은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똑같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육에 속한, 우리를 볼 때는 똑같은데 원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사르키노스의 사람과 여기 나오는 바로 푸시케코스라는 사람이야. 푸시케코스는 일반 자연을 말합니다. 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 불신자.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 말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 아까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에 다 이런 사람은 당을 짓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을 없는 자다 그랬죠. 연결되는 부분의 모습이요. 그 육신에 속한 자, 아까 두 번째 말한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이 사람들 푸시케코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자, 그럼 저기서 말씀을 의도를 잘 봐야 돼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 아니 예수를 믿었던 사람 가운데 완전히 타락해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반대의 선자를 지금 거짓 선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거짓 선자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는 뭐냐, 거짓 선자를 믿는 우리들 속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나왔다. 근데 우리 속하지 않았다. 근데 단순히 우리 속하지 않아서 아직 또 여기서 얘기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사르키노스가 되면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사르키노스가 아니라 완전히 푸시케코스예요. 전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완전 타락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타락한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죠. 완전 불신자의 상태로 타락한 거예요. 처음부터 불신자였다는 말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믿음을 저버린 자예요. 누구같이? 가롯 유다와 같이. 가롯은 완전히 주님을 버려버렸으니까. 지금 사단의 존재가 이렇게 우리를 파괴시켜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만들고 어린아이 신앙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불신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마지막 때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양심을 화인맞게 만들어 결국 우리를 외식과 거짓말하게 하니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더라. 그 현대판 바리새인은 결국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 사르푸시케코스에 속한 자로 틀어서 결국 완전히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성향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했던 고백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 즉 사르키노스에 속한 자의 또 다른 길이 어떤 길이냐? 자, 로마서 7장 14절.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꾸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저 육신에 속한 자가 사르키노스예요. 사르키노스에 속한 자는 자꾸 내가 어디에 팔려가는 거예요? 죄 아래. 죄 아래 팔려가는 누구의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계속 받는구나. 그럼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겁니까? 지고 있다는 겁니까? 지고 있다. 지고 있는 결과 역시도 지옥으로 보내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신령한 자,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푸니마티코스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다. 여기는 저보다 우리 모두 회개예요. 회개만이 우리를 늘 신령한 자의 영의 코스에 서게 만들어요. 우리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으로 끝남이 아니라 약속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진리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맞아요. 성령 받으면 출애굽기 23절에 말씀한 대로 받은 것만큼 악한 영은 나로부터 조금씩 떠나간다.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는 바로 그 사르키노스의 신앙에서 빨리 푸시케코스의 신앙으로 참 푸니마티코스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영성, 온전히 회개의 영성을 예수의 피를 공급받고 멋지게 싸워 이겨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풍성하며 하늘의 신령한 걸 반드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